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 7절 본문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대목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장 28절까지가 한 호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곳까지가 바로 14장 28절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일어난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곳에서 이제 핍박을 받고 이제 바울 일행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거기서 남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약간 내려가면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이제 이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이 지금 터키의 그 네 번째로 큰 도시 코냐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좋은 열매도 있었지만 그것에서 또 심한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그 중요하고 너무나도 그 지금 당장 우리가 깨어나야만 하는 그런 어떤 요소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약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일과 오늘날 현대판 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있음이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멍텅구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단의 역사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라.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저절로 안전한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명제적으로는 맞아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구원에 다다를 수밖에 없게끔 약속이 되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해가십니다. 믿으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근데 난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부터도 우리 안에서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구원에 관한 얘기를 나눌 때 믿고 천국 간다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도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거기서 한순간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속으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늘 어떤 실패와 어떤 피폐함과 이런 궁핍함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상처로 얼룩진 구원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집요하게 성도들을 방해해요. 그리고 덫을 놓고 자꾸 영적으로 균형을 잃고 갸우뚱거리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탄이 사람들을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사람들의 영안을 흐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요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반성하고 깨우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지나치게 개인적인 그런 어떤 축복이나 어떤 방법론적인 것에만 너무 집중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면에서 너무 많이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너무 개인적인 적용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폐단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도 우리 개인에게 깊은 영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 공동체 안에 어떤 영적인 깊은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 전체적인 상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굳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방법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눈은 어떤 눈입니까? 첫째는 거짓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어디서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를 이 악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가장 난항을 겪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적대자들이 선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형성된 악감을 이겨내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 가장 넘어야 되는 그런 장애물이었습니다.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 받아 보셨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왜곡해서 오해 받을 때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렇죠. 아마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을 것입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그들이 이겨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선동이라는 단어에 눈뜨지 않으면 교회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중대형 교회들이 번번이 깨지고 있고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있고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특징은 하나입니다.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데, 특별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뜨고 견제하지 않으면 번번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언론을 통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지 우리가 좀 눈뜰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언론이 악감을 유발시키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사용해요. 글의 제목이나 이 제목을 보면 이미 뭔가 큰 일이 터진 것 같이, 그리고 결론이 그렇게 난 것 같이 기사를 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난점이 뭐냐면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헤드라인만 읽고 누가 이랬대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내용을 보긴 봐도 대충 읽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여러분, 사실 그 내용을 열어보면 그냥 누가 그랬다더라, 아니면 단순한 의혹이나, 아니면 아직도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조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누군가 그런 일을 완전히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악감을 가지고 사람들의 맹점을 아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꼼꼼하지 않다라는 면을, 그리고 복잡한 것을 이렇게 읽고 이런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약점을 언론이라는 매체가 이용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심각한 왜곡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누군가가 어떤 자기의 그런 어떤 내용을 주장을 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한 것에는 분명히 일본이 어떤 그런 악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지만 우리나라가 처참하게 일본에 짓밟혔지만 그것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나라를 어떤 민족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 속에는 항상 우리를 깨우치시고 일으키시고 사단의 그런 공격조차도 선으로 바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묻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주장을 했는데 언론이라는 그런 매개체가 끼어들어서 그 사람의 어떤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근데 언론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이 민족이 당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언론은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악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과의 그런 어떤 반목적인 그런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했다라고 그렇게 방송은 계속 그렇게 터뜨려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 사람을 친일파로 매도해 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 여러분 이런 기사를 우리가 어렵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난립하고 있는 모든 언론의 기사들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중국의 역사적으로 보면 속국이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떴는데 그 진위를 알아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시진핑이 역사 속에서 한국은 중국의 많은 그런 이렇게 속국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것을 시진핑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받아서 트럼프가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그렇게 기사를 발표를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반미 감정을 계속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언론이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왜곡이죠. 세 번째, 심한 혐오감을 일으킵니다. 일단 뭔가 하나 크게 터뜨린 것 같은데 국민들이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깨닫는 것 같으면 그때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서 벗어날 화두를 계속 꺼내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혐오할 만한 그런 소문들, 그런 괴담과 같은 소문들을 계속 어떤 인물에 대한 그런 괴담들을 계속 엮어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어떤 대상을 혐오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불이한 생각을 품고 악감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죠. 이 선동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 오늘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선동에서 형제들에 대한 악감을 불러 일으켰다. 오늘날 그대로 언론이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도의 집중력과 방향성이 있어요. 이 언론의 이 수법을 보면은 어떤 대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전혀 관계도 없는 사건들이 터졌다면 무조건 그쪽으로 갖다가 엮습니다. 이것도 누구 때문이고 이것도 누구 때문이고 계속 갖다 엮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은 이 언론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너무 유치하고 형편이 없어서 조금만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은 이게 다 수작을 부리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생각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그냥 길을 터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분노하고 악감을 품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그렇게 만드는 일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사단이 우리 시대의 교회와 영혼을 사냥하는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눈 뜨지 못하면 번번이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생활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심각한 패단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의 특징이 이런 것이라고요. 사람들을 거짓말하고 악감을 품게 만들고, 이것이 지금 사회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너무나도 개인적인 묵상에만 치우친 나머지 사회를 등한시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정치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도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등한시해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고 이 사회를 어떻게 조장하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여러분 이 거짓을 간파하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파급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온 국민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에 동조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재판이 거짓되게 만들어버리고 억울한 부르짖음에 동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사회에는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1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언론의 교활함과 세상의 교활함, 그 사단이 그런 매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반드시 눈뜰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아주 교활합니다. 여러분, 역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음해하는 데만 이 언론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언론의 그런 독성은 무엇이냐면 악인을 선인으로 미화시키기까지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엄청난 비리와 그리고 부를 축적하고 살면서도 그들의 허름한 외투와 구두 하나면 이 사람이 가장 청렴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 바로 언론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미혹의 영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거치고 속고 있는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그런 심령이 항상 치우침이 없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관리를 잘 하십시오. 여러분, 치우침이 없다라는 것, 좌우로 쏠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짓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지 진리와 진실에 있어서 뜨겁게 반응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존의 그리스도인들, 기성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오류가 무엇이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다고 진리를 보면서 뻔히 보면서도, 진실을 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묵과하는 그런 죄를, 그것도 죄예요. 그런 죄를 범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이 거짓말로 속삭일 때 거기에 균형을 잃어버리고 갸우뚱거리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가 분명히 그것의 내막을 알고 있고 진실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에 휩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한다라는 것,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한 충성을 우리의 심장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살아가는 것,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아니면 특별한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사회의 각 영역에서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복된 신부로서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소외된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구별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시대에 필요한 눈이에요. 두 번째, 진리를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감을 품고 복음에 대한 거짓과 그런 오해에 맞서서 진리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만연한 거짓된 사상과 교리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하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단순간에 쇼부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이 그렇게 간단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인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가 주눅들지 않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것입니다. 오늘날 이 거짓이 만연한 세대 가운데서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가 오히려 세상의 거짓에 눌리고 위축되고 뒤로 숨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담대히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신학교의 부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 모교가 장로의 신학대학인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접하니까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의 학교 신문지죠. 학교 신문 신학 춘추라는 그런 신문이 있는데, 학교 신문이 있는데 여기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글이 버젓이 올라오고 무당에 대한 그런 글을 기재하면서 무당이 마치 하늘과 땅을 잇는 중재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과 없이 그런 기사를 실었다라는 것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모교가 제가 봤을 때 그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전히 썩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작은 불씨가 초가삼간을 태우게 되고 이 시대의 흐름과 신학교의 흐름이 너무나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게 됩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신학교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음란의 그 더러운 찌꺼기들이 신학교로, 교회로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선이 악으로 바뀌고 악이 선으로 바뀌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가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바로 담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요즘 세상 사람들에겐 내가 이렇게 바른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 라면서 뒤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럴수록,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는 이 진리의 메시지를 붙들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동본서주하면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가 협력하고 그들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진실함을 알리는 그 사인이 바로 표적과 기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있는 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사람의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고, 그리고 묶여있는 영혼의 묶임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그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그것에 성령이 임하시고 묶였던 영혼을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전략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활력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 신학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신학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급격히 퍼져나가는 인간 중심의 신학은 어떤 것입니까? 그 중심을 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에 보면은 잘 살펴보면 인간의 죄를 미워하는 요소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연민으로 다가서서 죄악을 미화시키려는 신학적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의 변화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폐단이 있을 때에 나부터 변하자라는 구호는 없어지고 사회를 향해서 증오하게끔 만드는 기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기적을 천박한 것으로 바꿔요. 누군가의 간증,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간증하면 그것은 단순히 그냥 기복이라고, 기복신앙에 지나지 않는다고 치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기적을 빼버려요.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에 인간의 노력으로 삶을 갱신하려는 그러한 중심 사상이 오늘날 현대적인 신학과 신앙의 조류에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의 수단들을 해제해요. 무엇입니까? 새벽기도, 주일성수, 11조, 어떤 금주의 좋은 그런 전통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체하면서 이런 것들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 심지어는 주일성수까지.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런 기사를 꺼낼 때에, 주제를 꺼낼 때에 항상 얼토당토하지 않게 꺼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주일 성수를 지킬 때 폐단들, 새벽 기도를 통한 폐단들을 가져오는데 여러분들 그들의 중심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흐름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들은 그런 어떤 폐단을 가져와서 사람들을 공감해주는 척하면서 그 신앙의 아름다운 주제들, 하나님이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은총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그 수단 자체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암이 생겼으면 암만 떼면 되는데, 혹이 생겼으면 혹을 떼야 되는데 머리를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신학의 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남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는가?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진리에는 항상 큰 감동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에 알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주님과 헤어지고 나서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잘은 몰랐지만 그때 말씀을 들을 때 참 뜨거웠었지.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분이 나의 심령에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졌었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뭔가 진한 여운과 감동을 주고 그리고 뜨거움을 주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은 내면을 개혁시켜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남을 향해서 증오심을 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각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를 등한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성의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나로부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각성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 진리는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그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묶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증오가 아닌 감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단순히 비판으로 끝나고 어떤 증오에 사로잡히고 열매가 이렇다면 이것은 사단이 준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가마력도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땐 역사가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이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그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곳에는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떨어지면 반드시 수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을 먹었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이 일어나고 서로를 향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리를 받아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으면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삶이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게 되면 소망하게 돼요. 인내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 주는 진정한 열매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진리의 말씀은 인간의 본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육체의 안일함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갇혀있는, 늘 핑계대고 환경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책망하고 그 죄를 선포할 때에 그곳에 순종하고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인간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돌이킬 때 그곳에 항상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에는 항상 변화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꿔놓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리를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언제까지 육의 본성을 다독여주는 그러한 세상적인 신학을 우리가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 가운데 점점 사람들의 눈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져 가고 있어요. 기적이 희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살짝 바꾸는 데서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꼭 사람들의 못된 습성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만만한 말씀들은 다 아멘 해요. 그냥 난 그거 다 믿습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굴복되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설교자나 다른 영적인 리더를 찾습니다. 그래서 막 뭔가를 뒤지고 찾아가서 결국은 인본주의적인 쓰레기를 꺼내가지고 맞잖아, 이게 맞잖아,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 스스로 위안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상태의 폐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나쁜 습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헤아리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전 삶을 드린다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진 것도 능력도 적지만
주님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너희들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의 능력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노라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눈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열린 문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4절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두 패로 갈라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 5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그리고 사도들을 모욕하는 자들, 돌로 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역의 목표는 모든 영혼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복음의 목표는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믿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역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사역의 결과를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해서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실한 사역을 통해서 진실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얻는 것이 사명의 목표임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 일행은 이제 박해를 만나고 돌로 맞을 그런 환난의 위기를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서 그들은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 같아요. 쫓겨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이미 사도행전 전체를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이에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자리를 떠나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서 계속 운행하시면서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을 케어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안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경험한 것이 실패였다면 오늘날 지구상에 그리스도인들은 씨가 말랐을 것입니다.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는 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라고 생각될 때에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에 여러분들의 모든 주의를 집중하지 마십시오. 열린 문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놓는 문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열매 없음에도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집중력을 가지십시오. 이 시대의 가장 큰 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그 영광을 보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째째하고 작은 것에 얽매이고 작은 유혹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누구 하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오늘날 여호수아 같고 갈렙과 같은 성도들을 너무나도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는 너무나도 미약한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세상 것과 타협을 잘해버려요. 왜입니까?
주님의 찬란함이,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들은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혹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떠올리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부요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그분의 약속 안에 담겨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받을 유업의 크기와 그 넓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사소한 유혹들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실 것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나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부욕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에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저주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